오늘 무한도전 시리즈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의 여인 한나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제사장, 사사였던 사무엘의 어머니로 사실 우리 가운데 한나는 더 잘 알려져 있지요. 사무엘이 한 이야기 가운데에 참 기억이 나는 한 대목이 뭐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의 고별 설교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 사무엘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한나의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다 기억이 나시죠? 사무엘상 1장 2장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인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목하여 들어옵니까? 한나라는 여인이죠. 정말 그 여인은 믿음의 거인 같아요. 어떻게 그런 원통한 상황 가운데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세상의 그런 손가락질 속에 어떻게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정말 그 여인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기도의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예배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장을 아주 깊이 들어가면 한나의 상황이 이렇게 느껴지고 나의 삶이 보여지고 그래서 교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 한나가 대단한 기도의 여인이었더라. 한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신앙인이었더라.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세워가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장을 읽기 전에 우리에게는 좀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도대체 성경은 왜 이 한나의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있는가? 성경 전체의 주제를 통해서 한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고통받는 한 여인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하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까? 기도의 그 친밀함과 깊이입니다. 저는 지난주 무한도전 시리즈를 시작하며 모세의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지난주 설교의 주제는요, 기도의 청사진이에요. 도대체 기도란 무엇일까? 단지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사모하고 해결받고 싶은 문제의 응답이 기도의 전부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삶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게 기도의 은혜예요. 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광야는 세 가지가 없어 광야라고 말씀드렸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없어 광야요. 길이 없어 광야요. 집이 없어 광야예요.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무엇을 경험해요? 생전 경험하지 못한 전쟁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터진다고요? 불평과 불만이 터진다고요. 밑바닥이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평과 불만이 무엇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을 중보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첫 번째로 살펴본 거예요. 기도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는가? 구원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다면 이번 주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한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한나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의 이야기냐면 사사시대 말기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말기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했던 시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인식하지 못해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시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주 중요하게 이 시대를 이렇게 설명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사시대 말기는 어떤 시대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못하는 시대라고요. 이게 사사시대 말기라고요. 그 이유가 오늘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와요.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이 사사시대 말기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예요, 엘리. 이 엘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미해져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미 이 제사장 직분은 누구에게 이양되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당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2장에서 얘기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이 돼요?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제사장이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하나님의 사람이 부재한 시대, 어느 시대라고요? 한나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이 시대라고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한나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삶이 오늘 이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냐면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한나의 기도, 그래서 그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나, 이거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한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먼저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제사했더라예요. 예배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 2장 전체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핵심 모티브예요. 이게 사무엘상의 시작이에요. 사무엘상 1장 3절, 이 사람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와 한나에게 주니. 사무엘상 1장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왜 올라가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요. 제사 드리기 위하여. 사무엘상 1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제사로 끝나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다 예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관계를 깨뜨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의 상황은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녀가 없는 인생, 불임이에요. 불임. 성경에 불임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불임이었잖아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건 단지 안타까운 상황이다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다른 여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엘가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는 그의 4대 손으로 소개가 될 정도로 명망한 가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아내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은 여인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어디에서부터 그런 힘을 얻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원통하고 절망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도하다가도 그 절망스러운 상황, 원통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냥 읽으면 읽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형욱이가 마음이 괴로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 섬김의 자리를 떠나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더라. 어떤 게 더 우리 가운데 많이 드러나는 이야기일까요? 마음이 괴로워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야기라고요. 한나가 그냥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 모티브로 끌고 가는 예배를 살펴보지 않으면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자기의 그 원통함과 억울함과 절망을 승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놓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엘가나 집안은요,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집에서 떠나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장년들은 매년 1년에 3차례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잖아요. 근데 이 엘가나는 그건 당연한 거고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화목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하여 매년 실로까지 그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는 예배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그렇게 엘가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요, 누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내 한나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은혜예요. 예배를 드리면 남편이 어떻게 보일까요? 미워 보인다.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드리면 미운 남편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정말 고민되는 아내도 안타깝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은혜라고요. 그 엘가나의 마음이 그 한나에게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나누는데 분인나와 자식에게 주는 거에 곱절을 한나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예배에는 그렇게 은혜만 받는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평상시에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자기가 둘째 부인이니까 어떻게든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재물만 받으면 열이 받는 거예요. 왜 자식 없는 한나에게는 갑절의 재물이 가? 이러다가 만약에 한나가 아들이라도 나오면 엘가나가 누구를 장손으로 임명해야 돼요? 먼저는 분인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혹시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나의 아들에게 그 장자권을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남편 엘가나와 한나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한나가요, 남편의 긍휼이 그의 마음을 주장한 게 아니라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하는 게 한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워서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무엇을 먹지 않는다고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남편이 늘 예배 잘 드리는데, 여보, 올해 감사제와 화목제와 서원제는 당신이 내 몫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려. 나는 갈 기력이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왜? 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분인나가 격동하는 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이미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재물의 분깃을 다 나누어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뭐 했어요? 일어났어요. 뭘 의미할까요? 한나도 같이 예배를 이미 드렸고 재물의 분깃을 나누어 먹고 마셨어요. 근데 한나는 먹지 않았겠죠. 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고 그 재물의 분깃을 다 나누었는데 한나는 뭐 한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보면 그녀는 금식한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원통해서. 그렇게 모든 건 다 끝나고 이제는 제사 다 지냈고 재물 다 나누었고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갑자기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은 품 한나 이렇게 시작해요. 한나가 일어났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을 70인역으로 바꾼 성경에 보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한나가 일어난 게 목적이 아니라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해석해줘요. 한나가 왜 일어났어요?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란 문제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 속에 주저앉아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해결받지 못해요. 왜? 이미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참된 목적은요, 문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 기도를 통하여 누구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능력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한나가 타고났다고요? 한나에게 누군가 이야기해 줬다고요? 기도가 중요해. 너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네 기도는 꼭 들으셔. 아니요. 한나가 매년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기도의 힘은 그래서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 얼굴에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에는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약속?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월십이에요. 가치 있는 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월십. 그래서 그 예배는 섬김, 서비스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리사운드의 예배가요, 매주일 그렇게 드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목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매주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게 어려워요. 매주 제가 설교에 정말 홈런 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이 홈런은 매주가 아니라 1년에 한 번도 치기 힘든 게 홈런이잖아요. 근데 예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매주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도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오늘 만약에 본문에요,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처음에 이 은혜를 받았다면 한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깊이를 다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언제 그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질지를 몰라요. 이게 모르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 예배에 나의 전심을 쏟아 놓아야 해요. 왜? 그 한 번의 예배는요, 한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열면 네 사람의 핵심 인물이 등장해요. 사무엘, 사울, 다윗이에요. 근데 왜 네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 누구예요? 한나예요.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가 사사기를 지나 사무엘상을 열면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위대한 여인이에요. 불과 사무엘상 1장, 2장에 잠깐 나와 있는 한 번의 에피소드만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그 한나의 이 놀라운 예배의 축복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네 가지를 간단하게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절망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한 단어가요, 이 한 문장이요,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마음이 괴로운데 기도가 될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원통한데 예배가 될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원통한데 섬김이 될까? 이게 한나의 기도와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요, 절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보면은 눈물의 기도예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통곡하며 기도해요. 한나가 기도하는데요, 이 사무엘서 기자는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그녀가 오랜 시간 기도한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한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요, 오랜 시간 하는 기도예요. 근데 왜 오랜 시간 하는 기도냐면, 한나가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 내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분함이 쌓여서 그게 기도로 바뀔 때는요, 그게 정확한 문장의 소리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통곡하는 기도예요. 그것을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이 통하다는 히브리어는요, 울부짖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함이 많은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는 울부짖음의 흐느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한나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되면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 마음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내가 그분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 들어 세상 가운데 사용하실 거야. 이게 저절로 믿겨지고 믿어지고 생각이 되어지면 기도가 왜 어려워요? 기도하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에게 해줘요.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제가 두 개를 왜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해요. 한나의 마음이 괴로운 게 원인이 뭐예요? 분인나 때문이죠. 분인나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나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를 격분케 하고 분노케 해요. 그 분인나를 자극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 기자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냐는 거죠. 한나의 태를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야.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를 자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왜 이야기를 계속해 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모든 문제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나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저주받은 여인이야. 그 누구도 나를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밖에 없음을 비로소 알았더라,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 없음을 비로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왜 믿음의 기도냐면 이 사무엘상 1장 11절 요 말씀, 한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거기까지요.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원통하니까 해결해 주세요,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 중간에 끊었잖아요. 왜 이 앞부분에 제가 무엇을 나누고 싶었냐면, 한나는 자신의 삶이 저주받은 삶인 걸 알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당신이 돌보시고 나의 이런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이런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한나라는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인. 근데 그걸 한나가 알아요. 근데 한나는 그의 기도 속에서 무엇을 고백해요? 내 삶은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제 태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주받은 여인이고, 저는 고통받는 여인이고,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도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아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아직 나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과 똑같지 않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올 때 예수님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 여인이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툭 한마디 던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받았지 개 같은 이방 여인에게 보냄받은 게 아니다. 그때 그 수로보니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 개입니다, 개.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한나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버림받음을 알고 고통 속에 있음을 당연하게 여겨도 그래도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를 뭐가 계속 공급해줘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그래서 이게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 노랗게 칠해진 것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이게 너무 위대한 기도 같아요. 한나는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로 기도를 마무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버림받은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태어나는 아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무슨 사람? 나실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나실인의 서원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 이야기가, 오늘 한나의 이야기가 어느 시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와 맞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을 통하여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우상 숭배는 만연되고 여호와의 이름은 흐릿해지고 여호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다 사라져가는 이때에 그 누군가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거룩함의 마음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이미 여호와께 버림받은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두루 찾아봐도
아무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길 사람이 없는데 저주받은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원통함을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녀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저주받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키우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누구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눈물로 쏟아내면, 이게 다 쏟아내지면 뭐가 채워질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분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분의 뜻이 채워져요. 근데 왜 우리네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날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간을 내고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마음을 열었는지 우리 일주일의 삶만 돌아봐도 알 수 있잖아요. 기도는 은혜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도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기도를 떠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한나는 이것을 알고 기도한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그의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지는 가운데 그의 입에서 툭 하고 나온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이 땅에 아무도 내 말을 담아놓을 자가 없는데 한나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의 말씀 담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흐느껴 기도하는 한나 보고, 얘야 너 술 취했구나, 이제 그만 술 먹어, 이렇게 반응했던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때 한나가 말하잖아요. 저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심히 내 마음이 원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 때 엘리가 멀쓱해요. 멀쓱해.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한마디 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건 그냥 목사님께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한나의 반응이에요.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모세가 한나를 이렇게 축복했다면, 그 기도에 손을 든 모세가 한나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자식 줄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한나가 믿고 갈 것 같은데,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치는 거 누가 알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아요. 한나가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한나는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어요? 엘리를 향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요, 누구를 통하여 축복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한나의 기도의 첫 고백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온 세상 만물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엘리를 통하여, 패역한 제사장을 통하여서도, 영적으로 쇠락해가는 제사장을 통하여서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한나는 믿은 거예요. 근심빛이 없었대요. 주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구절이 더 웃겨요.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떠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가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무엇이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때가 이르면 길을 여세요. 한나를 그렇게 원통하게, 그렇게 긴 시간 원통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의 입술에 무엇을 보니까, 믿음을 보니까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그 다음날 일어나요. 너무나도 웃기게, 마치 그냥 코미디 같이. 근데 이게 한나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한나만 더 나누면, 한나는 단지 기도 응답을 받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는요, 한나가 울부짖어 기도하며 사무엘을 얻었더라가 아니에요. 그게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한나가 그 사무엘에게 젖을 먹이고 젖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자리는 눈물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저주받다가 그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이제 더 이상 내 품에서 키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근심, 걱정, 염려, 아쉬움 다 있겠지요. 근데 한나의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한나는 기쁨으로 찬송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장을 열면 한나의 기도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와요. 그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한나의 기도는 눈물로 시작해서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찬송으로 끝나요. 그게 이거예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려졌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인생이 된 거예요.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요, 그 패역한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아들 사무엘을 맡겨 놓아도 한나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나는 엘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한나는요,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민족, 구원, 열방 아니요. 그녀는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세상에 주목받지 않는 버림받은 에브라임, 라마다임, 소임, 산골의 한 잃어버린 여인이었어요. 단지 그녀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고 예배에 자신을 맡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여셨어요.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는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